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왜 추가적인 정복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들의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고 안일했으며 그들과 적당히 함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편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1장은 유다 지파가 마무리 전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지파와 스불론, 아셀, 단 지파도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만 가나안 주민들이 결심하고 저항하였으며 각 지파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은 사사기의 서론적인 표현으로서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를 이을 적당한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강력한 통치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들과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한 이들이 곧 사사였고, 사사기는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남아있는 땅의 점령을 먼저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인구가 제일 많았으며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가장 강한 지파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남쪽에 인접해서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구도 제일 적고 얻은 땅도 18성읍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분깃도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나누어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행동을 같이 하여 자기들의 기업을 얻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분깃을 나누어 받게 된 까닭은 야곱 당시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과거에 시므온은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수치를 당하자 그에 대한 복수로 과도하게 세겜 사람들을 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에 대한 징벌로 시므온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흩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 때 그 수가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축복 명단에서도 제외되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 일부만을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온니엘과
삭사의 사랑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기럇 세벨을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차지한 용감한 장군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으며 용맹한 지도자로 드비를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갈렙은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사위를 얻었고 악사는 훌륭한 남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온니엘은 후에 자기가 한 일과 받은 보상에 합당한 사람임을 증명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서 36절은 여러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비극적인 기록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핑계는 철병거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철병거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여선지자 드보라는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단숨에 격파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고 핑계대는 세상의 철병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철병거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강성하게 된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는 대신 종으로 부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보니 값싼 노동력이 생겨서 편리한 점도 많고 이익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탐심으로 인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된 결과 무슨 일들이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워 떨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간파한 다음에는 결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그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천하무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급속도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바울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위험을 지적했죠. 우리는 혹시 탐심에 눈이 멀어 혹은 다른 어떠한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서 결심하며 나아가지 않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가나안 족속들의 결심을 만들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유부단과 그들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심하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철병거가 있지는 않은지, 탐심으로 눈이 멀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심하고 나가지 않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안젤리나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안젤리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성인이 되어 여러 새로운 환경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온 안젤리나 청년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철병거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계시는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